페이스북을 보다가 눈길을 끄는 재미있는 글 한 편을 발견했습니다. 제목은 산타와 예수님의 차이점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요. 여러분은 산타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읽은 글에서는 선물을 주는 방식과 장소에 차이가 있다. 산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지만 예수님은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더 주신다. 산타는 굴뚝에 있는 집만 가지만 예수님은 굴뚝 없는 움막에도 가신다. 또 산타는 늘 혼자서 다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같이 다니신다. 산타는 1년에 하루, 그것도 밤에만 일하지만 예수님은 날마다 밤낮으로 일하신다. 이런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차이점은 산타는 선물만 주고 가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선물로 주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 양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예수님은 가장 귀한 선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우리는 가장 순위 낮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기쁘고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우리가 받은 이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이란 이 선물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고 나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한 선물을 받았다라고 해서 여기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치지 않고 우리가 받은 이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나눠줄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수님이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고 나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있었던 한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사기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윤간의 토막 시체 유기, 그리고 동족 상잔,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한마디로 사사기는 막장 오브 더 막장의 스토리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막장 오브 더 막장 스토리의 원인은 무엇이죠?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이 보여주듯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각자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이 사사기의 마지막에 펼쳐진 이 상황을 보고 사람들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만 사람들이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내는, 그렇죠? 레위인의 악, 그렇죠? 그리고 한 지파의 악, 나머지 11지파의 악, 이 모든 악들이 점점 커지면서 이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사기의 마지막 이 상황을 색깔로 비유하자면 어둡고 탁한 잿빛이나 검은색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포기하거나 멈추지 않으시고 조용히 일하시며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잘 보여준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룻기 말씀입니다. 여러분, 룻기가 펼쳐지는 배경이 언제죠? 룻기 1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룻기의 배경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구체적으로 사사시대 말기, 잿빛과 흑빛으로 물들어 있던 이 암울하고 어둡던 시기였습니다. 2절에서는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1절에서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했다고 말하는데 2절에 그 사람의 이름과 그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흉년을 피해서 모압 드림을 꿈꾸며 이민을 갔지만 아마 이 모압 이민 생활이 순탄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만에 아버지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모두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 룻과 오르바만 남게 됩니다. 모압이라는 타국에서 믿고 의지하던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은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왔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한 나오미의 결정은 자연스럽게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도 선택과 결정을 요구하게 되었는데 그 선택과 결정이 무엇이었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나오미를 떠나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했죠. 그렇죠? 이제 두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갈 것인가? 시어머니를 떠나 이곳 모압 땅에 남을 것인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그 며느리들에게 요구된 것입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 모압 땅에 남는 쪽을 선택했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 모압 땅을 떠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는 쪽을, 룻은 모압을 떠나는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룻기의 결말을 잘 알고 있으니까 룻이 참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야, 오르바는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이야 라고 말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 이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의 시점만 보면 오르바는 나쁘고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만약, 정말 만약입니다. 정말 만약에 여러분의 딸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타국으로 가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 남아서 이제 살 길을 찾아 새 출발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남 이야기를 읽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해요? 내 이야기로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성경 이야기는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이야기로 훨씬 더 생생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년 만에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를 보고 사람들이 흥분해서 떠듭니다. 나오미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1장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더니. 나오미가 돌아올까? 나오미 왔다, 나오미 왔다, 너 나오미 맞아, 이렇게 사람들이, 고향 사람들이 불렀죠.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는 단어는 쓰다, 비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는 풍족하게 즐겁게 나갔지만 이제 모든 것을 잃고 빈털터리 신세가 되어서 비통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이제 나를 마라라 불러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왔지만 완전히 빈털터리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곁에는 베들레헴을 떠났을 때에는 없었던 며느리 룻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베들레헴은 고향이었지만 나오미를 따라온 룻에게는 베들레헴은 타국이며 타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적극적으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갑니다. 그런데 이삭을 주우러 나간 밭이 우연히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때마침 밭에 나온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나오미의 딱한 사정과 나오미를 따라온 이 모압 여인 룻의 기특한 소문을 들은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죽은 엘리멜렉의 기억을 모르는 큰 손해를 무릅쓰고 룻과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 아들이 태어나서 끊어졌던 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룻기의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룻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3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나오미,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룻, 그리고 세 번째 보아스.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주요한 3명의 인물입니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무엇일까요? 나오미, 그리고 룻, 그리고 보아스.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이 세 인물 다 모두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며 친절과 배려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모압 땅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두 며느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를 따르라고 말하지 말고 나를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나를 떠나 새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신보다 두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을 따르지 말고 자신을 떠나가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보면 오르바가 시어머니 말 들었고 룻은 시어머니 말을 안 들은 것이죠. 그렇죠? 가라고 했는데 따라왔으니까. 3장에서 룻기 3장에 보면 나오미는 룻에게 룻이 안식할 곳, 행복하게 살 가정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아주 과감한 전략과 방법을 룻에게 알려줍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먼저 이 방법을 생각해서 룻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내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제 나오미가 룻에게 말하는 제안은 어떤 의도로 말하는 것이요? 너를 위하여, 너를 복되게 하기 위한 제안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이 제안을 한 이유는 룻을 위해 룻을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나오미는 자신보다 룻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룻은 오르바처럼 나오미를 떠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령 그때 나오미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뭐라고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룻은 나오미를 생각했고 결코 나오미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가 어머니와 나는 함께합니다. 하나입니다. 그런 말 하겠죠.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아스의 배려로 일꾼들이 먹는 음식을 먹습니다. 아마 도시락도 못 사갔을 것 같아요. 네. 보아스의 밭에서 그 일꾼들이 먹는 음식을 배불리 먹으면 어떻겠죠?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죽은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룻이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한 에바나 되는 많은 양의 곡식을 거두었다는 것도 놀랍지만 자신만 배불리 먹지 않고 그 음식을 남겨서 가져왔다는 데에서 이 시어머니를 생각하는 룻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못 해봤는데 갑자기 맛있는 점심을 제공했습니다. 웬 떡이냐? 먹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집에 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남겨서 가지고 와서 그것을 일 마치고 가서 시어머니에게 드린 것이죠. 룻은 이처럼 자신보다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룻을 보고 배려해서 마음 놓고 편히 그리고 많은 이삭을 주울 수 있게 했습니다.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보통 이렇게 추수를 하면 귀퉁이나 손이 잘 안 닿는 곳에서 이제 남은 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삭을 줍고 베어가도록 했는데 어떻게 해요?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멋있는데요.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매력 있는 남자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보이지 않는 보아스의 배려와 친절이 있었기에 룻이 열심히도 했어요. 하지만 이런 배려와 친절이 있었기에 어떻게 룻이 그날 거둔 이삭이 한 에바라고 하는데 한 에바 양은 일주일치를 거둔 양이라고 합니다. 또 보아스는 자신의 침상에 몰래 들어온 룻을 어떻게 하죠? 안심시키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새벽에 몰래 나가도록 합니다. 3장 14절 말씀, 내일 묵상하시게 될 말씀인데요. 3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화장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이런 자상함과 배려. 보아스는 많은 경제적인 손해를 무릅쓰고 죽은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을 뿐 아니라 룻과의 결혼을 통해서 대를 이어갑니다. 이처럼 보아스도 자신보다 룻과 나오미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룻기에 등장하는 이 세 주인공 나오미, 룻, 보아스는 모두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친절과 배려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을, 룻은 나오미를,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먼저 생각하고 인애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인애, 은혜, 성실, 자비, 선대 등 여러 말로 표현되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두 헤세드라는 이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인애, 은혜, 성실, 자비, 선대.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친절을 베푼 나오미, 룻, 보아스 이 세 사람은 한마디로 헤세드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람, 되게 말은 멋있는데 느낌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죠? 좀 추상적이고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쉽고 더 피부에 와닿게 이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선물 같은 사람이라고 바꿔서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은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룻은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선물과 같은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서로에게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작전으로 룻과 보아스, 이 선물과 같은 사람이 결혼을 했죠. 두 선물과 같은 사람이 만나 결혼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 선물은 무엇이죠? 오벳입니다. 오벳이라는 아들이었죠. 여러분, 그 오벳이 누구를 낳죠? 이새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바로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두 사람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은 선물과 같은 사람인 룻과 보아스 그리고 나오미를 통해 이 땅에 그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선물의 전달 방식은 여전히 유효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선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달하는 방식과 통로는 선물 같은 사람입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처럼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친절과 배려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계명을 둘로 줄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 두 계명만 꼽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다시 하나님 생각, 이웃 생각이라고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이웃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죄인이고 악인입니다.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나밖에 없는 사람, 나밖에 모르는 사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서로를 위하는 곳에 가고 싶으십니까?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많이 모여있는데 그곳에 다 자기만 생각하고 있어요. 끔찍한 곳이죠. 요즘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가 인기인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가 무엇이죠? 비록 가난하고 형편은 어려웠지만 서로를 생각하며 사는 동네 사람들, 친구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에게 룻은, 룻에게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상을 뛰어넘는 환대를 베풀어준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룻에게 보아스는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에게, 교회에서 지체들에게, 직장에서 동료와 상사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만나지 않았어야 할 사람입니까? 만나지 않았으면 안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기쁨을 주는 선물과 같은 사람입니까? 괴로움을 주는 가시와 같은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나는 주의 길을 얘기하는 자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가장 귀한 선물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고 그 선물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자신도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가장 귀한 선물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반기고 상대방이 가까워하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선물을 건네주는 우리가 싫고 우리가 밉다면, 그 선물을 건네주려 하는 우리를 멀리하고 싶다면 우리가 주는 선물을 받고 싶어 하겠습니까? 우리가 주려는 선물 때문이 아니라 그 선물을 전달해주는 우리 때문에 그 선물을 거부한다면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9장의 아비멜렉처럼 이웃에게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룻과 보아스처럼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위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가시나무가 되지 말고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너무 야박하게, 너무 빡빡하게 두지 마시고 넉넉하고 관대하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룻기를 묵상하면서 룻과 보아스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새롭게 보게 되는데요. 그런 거죠. 좀 흘려라, 몰래 흘려라. 주울 때 너무 많이 주는다고 혼내지 마라. 목마르거든 물 줘라. 어떻게 보면 작은 친절과 배려인데 여러분, 작은 친절이라고 쉽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작은 친절은 어쩌면 몸에 배지 않으면 베풀 수 없는 친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큰 친절은 의도적으로 좀 오버해서 베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은 친절은 이렇게 의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작은 친절은 내가 이렇게 많이 해서 내 몸에 배이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서 작은 친절은 자연스러운 친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친절을 베풀어야지 마음 먹고 큰 마음 먹고 결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작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 해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교회에서는 젠틀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교회 밖을 벗어나면서부터. 저도 뭐 예외가 아닌데요. 예배들을 가다가 차가 갑자기 확 들어온다든지 그러면 승질만.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여러분 운전 중에서도 작은 친절과 배려를 베푸십시오.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도 작은 친절과 배려를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보아스가 훗날의 결과를 알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야 다 알고 이것들이 다 연결돼서 이렇게 되는 건 알지만 룻과 보아스가 이때쯤 내가 작은 친절을 베풀어야 매저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모르고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친절과 배려를 한 것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생각지도 못했던 큰 일을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뭐 거창하고 위대하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이것들이 어떤 방식일지 알지 못하는 그 작은 것들을 하나님 기억하고 계셨다가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작은 점들이 모아져서 하나의 선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림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상 속에서 작은 친절과 배려를 베푸십시오. 여러분 선물처럼 행동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봤던 영화 중에 그런 대사가 있었는데요. 우리 괴물은 되지 말자.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해도 괴물은 되지 말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괴물이 아니라 선물이 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배우자, 자녀, 교회 지체, 직장 동료들을 선물처럼 여기십시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선물처럼 여기십시오.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받는 친절과 배려를 결코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감사하고 고마워하십시오.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또 우리가 베푸는 것을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해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넌 뭐야? 뭐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기분 나빠서 안 해. 뭐 이렇게 나오죠.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는 것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친절과 배려를 해주면 정말 감사하고 특별한 것을 여기십시오. 그리고 내가 베푼 것은 어떻게 해요? 당연한 것을 여기십시오. 내가 베푸는 친절과 배려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되 내가 받는 다른 사람이 베푸는 친절과 배려는 놀라운 것으로 선물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결국 사람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인복인 것 같아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 그게 결국 하나님의 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되게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목사님과 또 여러 성도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이 되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에게 복이 되는 사람,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배려와 친절, 가장 큰 은혜와 성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작은 배려와 친절, 작은 은혜와 성실을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과 배려라는 선물이 우리 주위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을 갖게 해달라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복된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우리 새들교회가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송가 211장 찬송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